이제 이민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남겨두고 또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2년 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2023년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돈이든 지혜이든 명성이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삶을 풍성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합니다.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장단에 맞춰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리켜서, 이런 사고 체계를 가리켜서 능력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능력주의가 표방하는 구호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하나의 사고 체계이고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유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이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열어주고 누구든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정말 자기의 것으로 잡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모로부터 능력과 재능을 노력하지 않고도 물려받은 소수만이 그 성공을 제대로 거머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능력이나 재능을 물려받지 않는다면, 타고난 어떤 이 자원이 없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는 것이 현 사회 시스템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이 표현은 캐캐묵은 과거의 속담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능력주의가 결코 공정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던 이 능력주의는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 않다라고,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정을 휘두르는 것이 능력주의의 민낯이라고 샌델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상황을 보면 이 샌델 교수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범인들, 그저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흙수저들은 어떤 성공의 기회에 도전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자원을 갖추고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부모로부터 그걸 물려받아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낚아챈 것을 물끄러미 허탈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 시점의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면 굉장히 오늘 허탈하게 우리 상황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탈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능력주의의 밝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재능과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들이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에 참된 성공을 거두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능력이 있으면, 정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빠른 경주자들, 발이 굉장히 빠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선착하는 게 아니다.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힘이 있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고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한 말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인생의 성공을 거머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종종 빠져 있곤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원합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시기가 나고 부럽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재능과 능력으로 인생의 성공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게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11절에서 단호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재능, 능력 이퀄 성공,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서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재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11절 끝부분의 이는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11절 끝부분에 이 시기와 기회라는 말은 12절 후반부에 묘사하고 있는 재앙의 날과 같은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시기와 기회라는 게 이 재앙의 날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할 수가 없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고 지혜자라도 재물을 더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인생에게 재앙의 날이 호련히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 재앙의 날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9장의 문맥을 보시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사람에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호련히 예상치 못했던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서 비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의 예외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재앙의 날 앞에, 그 중에서도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참 무기력하다.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비껴갈 수 없다. 그걸 오늘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2018년도에 있었던 사망 기사이긴 합니다만,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읽고서는 참 이런 기막힌 일도 있구나. 호주에 한 촉망받는 럭비 선수 유망주가 있었습니다. 너무 럭비를, 미식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프로 선수로서 스카우트 제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름이 샘 발라드라는 친구예요. 이제 성년이 되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성년이 되니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거죠. 취기가 올라올 때쯤에 그 파티하는 장소에 민달팽이 한 마리를 보고서 친구들이 저 민달팽이를 삼킬 용자가 누구인가 도전을 한 겁니다. 이 샘 발라드라는 친구가 누구한테도 뒤지고 싶지 않은 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민달팽이를 잡아가지고 그걸 꿀꺽 그 자리에서 삼켰습니다. 친구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용자로구나. 징그러운 민달팽이를 그냥 꿀꺽 삼키다니. 보통은 이렇게 민달팽이를 삼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달팽이가요, 그 쥐폐선충이라고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드물게 이 사람의 뇌까지 파고들어서 뇌염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샘 발라드라는 사람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건강하게 촉망받는 럭비 선수로서 기대주로서 있던 사람이 한순간 열이 나면서 혼수 상태를 겪더니 420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반신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이 유망주는 몰골이 피폐해진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재앙의 날이 호련히 사람에게 닥쳐오면 누구도 이 재앙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재능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서 재능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만과 합쳐져서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는 이것은 비수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그야말로 재앙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할 줄 아는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상당수의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소수가 아니고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안에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은근히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줄 알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하신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돌하게, 이게 당돌한 건 아니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좀 있어요. 과연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198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와 같은 수만 명의 메가 철치를 이룩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목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또 평가하시고 그렇게 실제 잘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 2022년 대구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룩할 수가 있었을까? 장담 못해요.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1980년대에 그 강남이 제대로 조성되고 떠오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과 재능으로 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개척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실제로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한다 해도 살아남는 교회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인 한국 교회의 상황인데 잘 가야 할 텐데.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개척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저 박창규 목사의 재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재능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더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실 사실은 감사하는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한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 앞에 겸손히 의지함으로써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이 유사한 설교를 할 거예요.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감사함 넘치게 하랍니다. 또 전도서 본문 가지고 또 내일, 그건 아니에요. 내일은 설교가 본문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내용은 감사함 넘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늘 분위기 어두운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면 감사가 넘치고 매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아름답습니까? 불평 가득한 사람? 아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건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우리 민들레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옷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로, 자동차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함이 넘칠 때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날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이거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약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이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감사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힘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힘쓸 것, 그게 뭐냐? 현재라는 시간에 힘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죽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찾아오고 피해가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기쁨도 슬픔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갑자기 쾌락주의, 현세에 대한 만족, 내세는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현세에 대한 만족과 쾌락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세만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현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 정치 철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공정함,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요, 이 정의의 문제를 찾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 어디에도 이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이런 석학이 머리를 짜내어도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에서도 공정함 발견하기가 참 어려서 답을 못 내려요, 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고 도입되어도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죄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야 진정한 정의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라야 정의와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샌델 교수는 석학이라도 이걸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죄악 세상,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떨어져 가지고 공중에 구름을 딛고 사는 사람들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로 두셨고, 그리고 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 그리고 그 몫이라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불공정한 세상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도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없는, 어떤 제도도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몫을 주시고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감사함이 차오르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능력주의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능력주의는 내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고 상승하는 게 목적이에요.
남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는 게 능력주의의 한계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몫을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서 충성함으로써 살아가는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 감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행을 누릴 때 감사 나올 것 같죠? 그 감사는 쉬 사라집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오늘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리러 왔더니만 그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한 많이도 말고 한 10억 정도 그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더니 와 로또 당첨돼서 하면서 막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그 추운 줄도 모르고 이 옷도 벗어 던지고 막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소위 행운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닥쳐가지고 막 행복할 것 같고 인생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행복할까요? 저도 그 돈을 만져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제 수중에 그 10억을 만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온 세계가, 죄송하지만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으니까. 온 세계가 제 손 안에 있어요. 갑자기 뭔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 잘 설교 안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온 세상이 제 손 안에 있어요. 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는 나의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억 내 손에 안 쥐어도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남과 비교하라고 주신 삶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안에서 온 세상을 내 손에 쥐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요, 나한테 설정해 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영역인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남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지위가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재물이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우리의 것인데, 지위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삶의 자리, 영역이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나한테 살아내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최고의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높은 지위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면 뭘 더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안 맡겨주신 것뿐 뭘 더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내게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신 자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는 자리,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수십억, 이제 80억이 다가가는 이 인구 속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고 점처럼 보이시죠? 그것도 저 우주 밖에서 이 지구를, 이 작은 지구를 본다면
점처럼도 안 보이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점조차도 되어 보이지 않는 나 한 사람이 그 자리가 빠져버리게 되고 비어버리게 된다.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처럼 많은 거 안 주셔도, 높은 것 안 주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사람,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 그리고 나의 이 자리, 나의 이 영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것, 힘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싹트고 차라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거듭 강조합니다. 내 자신의 재능과 능력 믿지 말고,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연약한 것 자랑하면서 주님 더 의지하자. 그게 감사가 피어나는 토양이고 인생 아름답게 하는 비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영역,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실 수 있는 영역. 그래서 힘을 다해 살아가자. 그게 감사가 피어나는 토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붙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